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서로 인간적인 정을 기초로 만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도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초 위에서 관계를 맺지 않고 옛날처럼 죄의 노예로서 사람을 대합니다. 그냥 인간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것 없이 이것은 영적으로 큰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관계의 복을 전혀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고 염려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망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있으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모두 별 볼일 없고 단점이 많은 사람들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서로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부터 직접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사실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옛 동창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기대하고 나갑니다.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넓고 전과 같지 않은 모습에 실망하게 되죠.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가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더 정결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놀랍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전과는 달리 더 겸손하고 진실해진 그의 인격을 발견하고는 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죠? 우리 속사람이 날로 더 아름다워지고 순수해지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귀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모한다는 거죠. 사모한다는 그 말은 마음에 강하게 끌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자꾸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 모습은 예전 그대로이고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는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지 기대하면서 그를 향해서 인내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훌륭한 포도주를 먹기까지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는 교회들을 이끌어서 나의 기쁨이요 연류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연류한 자들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최고의 작품을 보면 뿌듯해하죠. 학자들은 자기의 연구 성과를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사업가는 큰 윤을 남겼을 때 쾌재를 부릅니다. 또 작가는 자기 자식과 같은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때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는 일에 매진한 사람으로서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예전에 한평생 항아리를 굽는데 인생을 바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항아리를 많이 굽지 않고 한 번 굽을 때 딱 한 개만 굽는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항아리가 굽는 온도에 따라서 항아리 색깔이 형형색소로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할 때 말씀의 강도와 고난의 강도 혹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말미암아 다양한 빛깔을 내는 보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백색의 다이아몬드,
누구는 화려한 자수정, 아무개는 은은한 진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자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믿어야 되고 바로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땅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일들은 이 놀라운 변화들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떠나고 순교를 떠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빌립보 교회는 놀랍게도 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옛날부터 여성들이 많았고 여성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는 남성들보다 유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성들은 대체로 진리를 받아들여도 일단 이해가 가는 것만 받아들이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때 머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가슴으로 바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능력이 되는데 근데 여성들은 가슴으로 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데는 남성들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믿는 사람이 많죠.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갔을 때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도원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 아들 낳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가랴에게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말을 했을 때 마리아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남자인 사가랴는 무슨 엉뚱한 자기가 기도했지만 그러나 자식을 가지게 될 것이란 말이 기가 차서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가 잉태할 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이 엄청난 일인데도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반면에 여성들에게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들은 일단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면 머리가 아무리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도 그 상한 마음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도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머리로 일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면 그래도 기분이 풀립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감정이 예민해서 아무리 머리로 이해가 되어도 감정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오해하거나 다투게 되었을 때는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유오디아라는 여성과 순두개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적극적이었고 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이 서로 마음이 상해서 다투는 바람에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 시작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중요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장사를 했던 루디아가 있었고요. 나중에 예수를 영접한 감옥의 간수 부인도 아마 교회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혹시 귀신 들다가 귀신 들한 여자아이도 그 교회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배빈이 다른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부흥의 뜨거운 감동 가운데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부흥의 일기가 식어지고 그때부터 본인들의 개성이 드러나게 되면서 아마 자주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인을 향해서 간절하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은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맞추라고 한다면 끝까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려고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서로 다른 태도나 행동이 나오는 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생각이나 습관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부부 사이에 싸워도요. 아직도 그 조그만 습관이 안 고쳐지니까 그것 때문에 늘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습관의 차이 이것 때문이라는 것은 이야기만 해도 적어도 상대방을 미워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일단 성공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매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화해의 특명. 자,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너희를 같이 앉아 너희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의 일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나와 너희를 같이 앉아가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과 동력한 관계를 말하기도 하고 혹은 진리에 있으나 인간으로 서로 믿을 수 있는 친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동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신실한 자매가 빌립보 교회에 한 사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자매에게 이 요대가 순두개 이 두 사람의 불화를 해결하는 책임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요대가와 순두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분야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분야들을 돕고 요대와 순두개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과는 참 좋은 동력자인데 바울이 떠나는 게 서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면 우리의 인간적인 결점이 다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할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장하기 때문에 모두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부족하게 되면 은혜의 화장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추한 모습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의 말씀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중심으로 하면 늘 다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신실한 자매에게 클레멘도와 다른 동역자도 도우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클레멘도와 다른 어떤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에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이 불화의 소용돌이에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하면서 그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신임한 이 자매는 그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화해시키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아마도 이 사람은 신실하긴 하지만 자기가 함부로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공식적으로 화해의 책임을 맡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화해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바른 관계에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나에게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최근에 나에게 주님 주신 기쁨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딘가 막혀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한다는 것은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언제나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그 전제를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었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 기뻐를 할 때는 세상적인 기쁨과는 다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뻐할 때는 뭐 사업이 잘 된다든지 자녀가 좋은 성적에서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회사에서 무슨 상을 받았고 뭐 특별 상금을 받았든지 어쨌든 세상적으로 잘 되고 복을 받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복을 받는 것도 분명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바른 관계 속에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저절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할 감지해야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좋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 없을 때 그래도 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리를 찾아서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서 고백함으로써 기쁨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우리 영혼을 자꾸 파먹어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기쁨을 앗아가는 이유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영혼은 굶주립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기쁨이 사라지고 말씀에 줄인 영혼도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또 기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쏟아내는 화는 우리에게 독이 되죠. 이 독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내게 독을 내뿜는 사람에게 이런 복수심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기쁨이 식어버리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기쁨의 샘물도 있습니다. 기쁨의 샘물. 이것은 집단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이 기쁨은 수십 배, 수십 배로 커지게 됩니다. 이때는 웬만한 사탄의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열기가 있을 때는 웬만한 치유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웬만한 시험도요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또 5절 말씀 또 읽읍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죄를 덮으시고 죄가 없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 비판할 것이 너무 많고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점이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직분 맡기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그릇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hum을 용납하지 못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대해야 됩니다. 물론 소래의 발전을 위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날카로운 지적도 한다지만 그것은 자기 변명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대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기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사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비판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특징이 뭐냐면 친구가 없습니다. 물론 그가 하는 말이 구구절에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쿠션처럼 휴식을 주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싶지 만나기만 하면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할까요? 아직 자기 마음에 깊은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못된 자아가 남아있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려면 기꺼이 다른 사람의 발 밑에서 그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결코 남의 발 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소리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왜 주께서 가까우시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께서? 아마도 주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그러한 사소한 감정 문제로 신앙 낭비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마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와 같습니다. 한두 가지 악기나 악보의 문제가 있다고 연주를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두 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중요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망쳐버릴 수 없지 않습니다. 환경이 따라오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소한 감정 문제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다 허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 상처받았다면서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면서 수십 년째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 같으면 죽기 전에도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그러나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양심의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 그냥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모든 것은요 주님이 판단할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 같으면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는 내 처지가 더 비참해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죽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염려들은 우리의 영혼의 독과 같아서 일단 한번 물리게 되면 퉁퉁 붓고 나중에는 감각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왜 이런 큰 시험들이 오는 것일까요? 왜 큰 시험을 줍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두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시험은 내 힘으로 싸우고 헤쳐나갈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때 가장 먼저 기게 될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만약 내가 종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사태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보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종인데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게 하십니다. 집도, 직장도, 자식도, 몸도 내 것처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냐?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면 간구는 교인들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기도가 맡긴 것은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맡겼으면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결정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자신을 굴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시시때때나는 이 감정의 기복들을 어떻게 다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사소한 것에 쉽게 얽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끌어안고 몸부림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히 우리의 염려를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마치 전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거리를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문제를 내 자신부터 떼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염려는 마치 그물이처럼 내 마음에 찰싹 붙어서 나의 피를 빨아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객관화시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에 더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에 더 빠져요. 그러나 기도의 기본은 참으로 염려할 능력과 자격을 갖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일 잊어버렸어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자 하나님 맡깁니다.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맡겨놓고 하나님 잠깐만 줘보십시오. 뭔가 좀 수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맡기 때문에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 번만으로 이게 안 떨어져 나가고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안 떨어져 나가서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맞고 끝내버립니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염려가 제일 안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제일 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갖고 계속 기도하니까 어쩌면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은
한 번의 기도로 딱 끝내줘. 이 능력 있는 기도.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연약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보다 더 나빠질까봐. 지금보다 더 나빠질까봐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배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나에게만 닥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어려운 현실 앞에서 믿음이 너무나 초라한 것으로 생각이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 안 돼도 봐라 하면서 끊임없이 비꼽니다. 우리는 스스로 짐을 지고 가는 시도보다는 하나님께 그때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합니다. 7절 말씀 가지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여기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모든 가능성과 모든 지혜,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 그 같은 청량할 수 없는, 자, 우리가 가진 수가 뭐 100개라도 하나님 1000만, 이런 하나님의 수는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수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미리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공상해도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청사진을 그래도 여러분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모든 불안한 마음이나 잡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의심과 불신과 염려가 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 나는 이 문제를 이미 하나님께 맡겼다. 더 이상 나에게 도전하지 마라. 엉뚱 소리 하지 마라. 옆집 사람이 와서 아무개 그걸 큰한다. 그죠? 친한 친구가 와서 또 막 붙여서 옆에 친구처럼 와서 네가 잘못한 예수님 안 그런다 하고 너도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하고 막 이렇게 걸쳐내서 양심에 약간 그리끼게 만드는 그런 것도 막 생각나게 만드는 그러면 또 계시 또 그런가 그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종이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마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망원경에 매달린 자가 천체의 혜성들이 만드는 엄청난 우주쇼를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다 가로로 있고 뒤에는 일곱 군대가 쳐들어올 때 백성들은 원성이 다 죽게 되었다고 난리 피웁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잠잠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큰 불을 베풀지 보기만 하라. 알겠습니까? 잠잠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아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다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를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게 만드신 분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그렇게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은혜의 색안경을 껴야 됩니다. 은혜의 색안경.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충분히 누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서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한 사람의 그 가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복이고 선물인지 모릅니다. 기쁨이 내 신앙이 바로 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진단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관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품고 용납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기에 우리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고 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이의 기도와 감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선언하십시오. 나는 종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줄 내가 믿습니다고 믿고 맡기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다리십시오.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정확하게 하나님 믿고 맡겼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를 역사합니까? 평강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 지켜나가서 더 이상 사탄의 조를 보지 않고 사탄이 손도 못 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은혜와 복과 이 놀라운 기쁨들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늘 꾀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만 그럴 때도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